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라는 책은요, 사실 신구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안에서도 이 창조의 이야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창조가 있었기에 모든 구속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기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이 제시한 상태도 1절이 선언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후의 창조의 행위는 원창조된 세상의 기초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2절이 말하는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죽박죽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혼돈이라는 상태입니다. 공허는 무엇일까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텅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의 과정은 텅 비어있는 곳을 가득 채우시고 또 혼돈하여서 아무런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방향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 즉 낮과 밤을 나누시죠. 창조된 세상에 대한 2절의 묘사와 첫째 날의 창조는 앞으로 이루어질 창조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또 혼돈하던 것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땅의 상태가 묘사되고 있었다면 3절 이하에서는 생명을 존재하기 위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창조가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은 빛이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빛이 있었다는 사건으로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첫 창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후의 창조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빛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이 빛이 모든 생명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이 없이는 창조가 시작될 수 없었고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둠만 있었겠죠. 성경은 종종 창조 이전의 회기를 표현할 때 어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각각 낮과 밤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후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창조의 첫째 날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있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 창조의 대상은 바로 궁창입니다. 빛이 창조되었지만 아직 생명이 존재할 공간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으로 하늘의 물과 바다를 나누셨고 그때야 비로소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는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통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의 물에 대해서 하늘이라 명명할 뿐 아직 아랫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물은 셋째 날에 소술되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그렇게 둘째 날이 마무리가 됩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묻이, 즉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묻은 땅이라고 불렸고 한 곳에 모인 물들은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땅은 물과 뒤섞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물이 한 곳으로 모이자 그때서야 땅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과 땅의 경계가 설정되어 물이 땅에 범람하지 않아야 육지의 생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물이 육지에 범람할 경우 생명은 다시 사망과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육지에 범람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 각종 식물과 과실수가 자라나도록 명령하시자 7절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식물에게 각각 씨 맺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것들을 스스로 번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자연과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자연에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환경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혼돈과 질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바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는 창조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하죠. 그러므로 창조는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 질서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담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교회는 세상에 평안과 질서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또한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질서하거나 흩어진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돈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어떤 재물들 이런 것들이 질서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간과 재물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땅과 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 땅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온갖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죠. 식물은 씨를 맺음으로써 스스로 번성하는 능력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임을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기 위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 세계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상승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이 5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생물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지구 스스로가 뜨거워져 가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기, 그 예측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구의 위기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편의 때문에 여전히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가꿔 나가기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가꿔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창조 세계를 아끼고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질서를 잡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돈되지 못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아버지 우선순위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가꾸고 다스리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가꿔 나갈 것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어떠한 응답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